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배는 다 진짜죠. 예. 우리가 그래도 참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에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자로 서다 보면은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뭐 저의 부족함도 있고 한데 좀 저에게 좀 특별한 어려움은 제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게 되면 더더욱 이게 극명한데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은혜를 깊게 받으면 애들이 힘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깨달은 바를 어쨌든 저는 전하고 싶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미 이런 훈련들을 많이 받아왔어요. 성경도 여러 번 연구하고 여러 번 읽고 신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알아서 거기가 소화가 다 된 상태에서 내가 깨닫는 그 깊이의 그 깊이 차원이 한 단계 더 들어갈 때 뭔가 또 새로운 은혜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게 좀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전공 있죠. 전공 이야기들을 누군가한테 혹시 설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의 전공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한테, 전공자들끼리 말고 전공생끼리만 알고 아주 심원한 세계에 대해서 한번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있고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안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새롭게 됐던 그런 일들을 누군가한테 설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매우 어렵죠. 그런 것처럼 이 설교는 좀 다른 부분에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들을 잘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소화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같이 알고 있어야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은 나는 이미 소화한 것이지만 소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만 포인트 짚고 가도 급해져요. 소화하고 따라오기가 막 되게 헉헉대면서 따라가다가 설교가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예언자의 마음이 요 마음이랑 좀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언자는요,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예언, 미리 알고 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한다, 뭐 이런 식의 예언자의 의미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문법에도 예언자적 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미래 시제는 이제 완료 시제로 끝나는 거예요. 미래의 그런 문법 형태인데 시제는 완료로 끝내는 그런 문법이어서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완료형으로 끝내는 그런 시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이야기에 미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시간관념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흐르는 그런 시간관념이 아니라 이렇게 전지적 작과 시점처럼 어느 한 시점이 모든 하나님의 시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확정적으로 선포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예언자에게는 그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언자라고 했을 때 이 예는 미리 안다는 그런 예보다는 맡겨질 예로 좀 보는 게 더 선명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자에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뜻을 전해주셔서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언자인데요. 이게 엄중하고 본인의 생각과는 좀 다른 것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이해한 차원이랑 지금 흘러가는 세상이랑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많이 싸우게 되고 핍박과 고난들을 받게 되는 것이 예언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이 예언서들 중에서도 그리고 예언자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을 뽑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우리 예언서의 첫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책이에요. 예언서는 우리 개신교 성경 분류를 따르면 이 17권 책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분량도 상당하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예언서입니다. 이유들이 여러 가지인데요. 이사야서는 일단 66장까지 있어요. 66 하면 우리가 좀 익숙한 숫자인데 어떤 숫자죠?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66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묘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사실 이 66권을 뭐 여러 세부 분류가 있겠지만 크게 두 군데로 딱 나누면 구조를 우리가 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어디에서 나눠질까요? 39장에서 나눠져요.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책이라는 부분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위로의 책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누면 앞부분은 몇 장? 39장. 뒷부분 몇 장? 27장. 그러니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몇 권? 27권. 그래서 아주 이렇게 오묘하게 또 예수님이 또 그 위로자로 오셨고 은혜로 오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얘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신학적인 근거를 찾기에는 뭐 좀 어려운 말인 것 같고요. 그런 그 부분까지도 이사야서는 우리를 좀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오늘 이 예언자는 사실 예언자가 다양하게 있어요. 구두로 전하는 예언자도 있고 문서로 하는 문서 예언자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 문서 선지자 중에 약간 대표 첫 번째로 오는 예언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예언의 말씀이 첫 번째로 오니까 아주 그 따뜻하고 위로를 전하고 구원의 말씀만 전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예언서를 읽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언서를 다룰 때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예언서에는 뭐랑 뭐가 나온다고 했죠? 심판과 구원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종종 스킵하고 싶어하고 빨리 넘어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구원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빨리 넘어가지 않고 어떤 자세로? 정자세로 읽어야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자세로 이 말씀을 잘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한 번 더 깨어지는 경험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은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 배역하고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또 자신의 양육자도 모르고 주인도 모르고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오묘한 위치에 서 있는 게 오늘 이사야에 서 있는 자리입니다. 1장에서부터 아주 그 강렬한 대치 상황이 펼쳐지는데 이스라엘은 되게 화려한 종교 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말씀으로 따지면 대회도 있고 성회도 있고 월삭도 있고 안식일도 지키고 성회로 모이는, 그리고 막 기름이 엄청 중요한데 제사에서 기름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들과 수많은 동물들의 제사들로 말미암아 배부른 그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배불렀다는 그 정도로 너무나 많이 넘치는 제사가 드려지고 또 화려하게까지 하고 지킬 건 다 지키는 제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한 수를 둡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화려한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기쁘시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딱 잘라 말합니다. 제사 거부. 너네 거 안 받을 거야. 완전 대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열심히 해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내가 너네 제사에 눈 가릴 거야. 그리고 너네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게 오늘 1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도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무수한 제물도 있고 수정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넘칩니다.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정한절기 다 지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시대의 상황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들이었을까요? 가난하고 못 사는 상태였을까요? 되게 부유하게 잘 사는 편이었을까요? 부유하게 잘 사는 모습이죠. 재물이 많잖아요. 기름도 많고 그 정도로 되게 부유한 시대에 살아갔던 그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거죠. 그러면서도 종교에 열심히 있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린 겸손히 성경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죠. 근데 이렇게 드리는데 아무리 화려한 종교 의식이 있더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게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예배랑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도 보기에는 아주 번듯해 보이고 어려운 시기에 드려지는 예배여서 참된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좀 두드려 봐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좀 겸손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제 그것에 대한 아주 그 종교의식, 화려한 종교의식 이면에 있는 어두운 구석을 제대로 들춰냅니다. 이제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제대로 안 드리죠. 그리고 헛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로 모이면서도 악을 동시에 행하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면 사람들이 엄청 문전성시를 이루거든요. 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 가지고 오는 사람들, 제사장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 악을 행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부익부 빈익빈 같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겠죠. 누군가는 이게 손쉽게 돈을 가지고 부유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 사회적 제도로서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은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도 없고 그들의 허드렛 일을 충당하면서 그들이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그런 성회에 참여하는, 누군가는 그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는 나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 고향되고 있지만 누군가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냐 라는 마음으로
아주 갈라진 상태의 모습들이 그 시대 상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가르쳐서 아주 선명하게 역사적 그런 민족을 언급합니다. 어떤 민족이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아주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죄악과 쾌락으로 물들어져 있는 도시. 어떻게 보면은 뭐 되게 살기 좋았을 수도 있어요. 아마 엄청 즐거웠을 겁니다. 도시가. 그런데 가면은 엄청 행복하고 엄청 그 흥이 돋고 텐션이 아주 올라가는 그런 도시였겠죠.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도시가 아주 그 멸망의 성읍으로 우리 이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도시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지금도 제사를 아주 화려하게 잘 드리고 있는 민족인데도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해버린 그 소돔과 고모라 도시랑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도시는 아브라함이란 그 의인이 6번이나 그 중보기도, 간절히 중보기도 했지만 구할 수 없었던 도시였고 10명의 의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본 바로는 한 명도 없지 않았을까, 의인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근데 그와 동일시되는 민족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비교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얘기하면 엄청 투철하게 종교를 잘 지키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목사라든지 종교를 지도자와 성폭행자, 살인자 이런 사람이랑 너네 똑같아 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롯과 그 2딸만 살아남고 모두 다 죽습니다. 아내도 죽죠. 근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생존자들을 좀 남게 돼요. 근데 이게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생존자가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존자를 남겨줬기 때문에 남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종교 의식 가운데서 좀 참상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예언이 무색할 정도로 종교로는 지금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이제 껍데기가 없는 것과는 또 좀 다르게 나라는 매우 부국하고 강병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 원래 맨날 이스라엘들은 침략받고 되게 고생하고 죽임당하고 뺏기고 이러는데 약간 늘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독립을 했고 그 주변 나라들도 다 평정했어요. 우시야 시대 때 그랬어요. 우시야 시대 때. 그리고 암몬 족속이라는 자들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매우 국방력이 강했던 이런 나라의 모습이 우시야 시대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 묘사들 역대하 26장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그 왕의 친위대도 있고 그리고 족장들만 해도 2,600명. 그러니까 그 족의 그 머리만 해도 2,600명인데 그 2,600명 모두가 큰 용사였다. 그러니까 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 2,600명인데 이미 훈련시키고 다 이끌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2,600명에다가 군사력은 37만 명. 그들은 다 싸울 줄 아는 사람의 37만 명. 오합지졸이 아닌. 그러니까 국방력이 엄청났던 그런 모습이 역대하 26장에 잘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 딱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부국하고 강병해서 뭐 이런 뭐 파병이나 이런 지원이 없이도 딱 잘 살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의존도 없이 딱 부국하게 살 수 있으면 안 좋아요? 왜 표정들이 그러세요? 좋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런 거는 은혜와 축복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더욱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부국하고 강병하니까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잖아요. 우리 좀 자연스러운 흐름 아닌가요? 부국하고 강병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 수 있고 좋은 성전과 좋은 종교의 제도가 있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것 때문에 이러한 비극이 시작될 줄은
우리가 사실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좀 삶은 어떠하세요? 요렇게 좀 지금 삶이 좀 만족스럽고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가요? 본인 힘이 좀 세시고 그래도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스스로 재정도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여유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의 공부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나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그런 모습 가운데 대부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편차들도 있고 어려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줄 생각합니다. 네, 예전 어려운 시절보다 비하면 우리는 참 많이 좋아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죠. 시대는 너무나 많이 좋아졌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해도 좀 옛날보다 정말 많이 발전하고 성장했어요, 그렇죠? 근데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이랑 비교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졌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린 성경을 겸손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여유가 생기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닦이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주 숭고한 신앙의 역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유대인들이랑 우리를 동일시해요. 오랫동안 믿었고 모태신앙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했으면 우리는 유대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끼케야 개신교의 역사는 한 100년 좀 넘은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숭고한 역사를 지닌 이스라엘도 나라가 부국하고 강병할 때 화려한 종교 의식이 있고 성전이 있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고 이렇게 잘 살아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게 겸손한 읽기겠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린 돌아봐야 한다. 이게 아마 좋은 태도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부국하고 강병한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다 좋은데 하나님만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부국하고 강병하고 종교 의식도 있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뭐 이럴 수 있냐 하겠지만 그러고 있네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나라도 매우 안정적이고 사실 여러 가지 다 좋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셔서 참 잘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 내려줘서 하나님이 축복 이렇게 너무 버릇없이 축복만 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맞아요? 아닌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부국하니까 강병하니까 종교의식도 있으니까 딱 이만큼만 살면 된다는 마음,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사실 간섭하시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뭔가 우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간섭 같거든요. 귀찮거든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좋은데 짜증나거든요.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 우리는 제사를 드릴 테니까 좀 막말로 하면 먹고 떨어져라.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영역에서 하나님 일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들을 그냥 하겠다. 그냥 그 정도에서 적절한 관계에서 우리 유지합시다. 이 정도의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는 정말 무한한 복락이 있고 그런 복락을 이끌어 주신 분은 이스라엘을 키워주신 부모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를 반역했다고, 그를 양육한 자를 반역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실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잘 섬기는 사람인데 뒤에서는 거절인 거죠. 철저한 위선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이랑 우리의 관계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저만 그런가 봅니다.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되게 앞에서는 아유 좋아요 뭐 아유 대단하십니다 하지만 뒤에서 가면 막 엄청난 거절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이게 우리의 지금 사회적인 모습을 단면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양육자에 대한 반역이 오래되니까 이게 진정한 의식이 우리에게 흐려지게 되어서 나타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마도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는 이 조금 나귀에 비해서 조금 더 똑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는 주인을 알아요. 나귀는 주인까지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뭘 알죠? 주인의 구유는 알아요. 그러니까 먹이통은 안다는 거죠. 내가 어디 가면 먹이를 구할 수 있는지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마저도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담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가 어디인지도, 주인이 누구고 종이 누구인지도, 아버지가 누구이고 자식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이고,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인식 능력이 파탄된 자들,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 그것을 아주 잘 드러내 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를 받으실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자유가 있거든요. 우리도 예배 드릴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실 자유가 있어요. 그럼 자유 대 자유 전쟁하면 하나님의 자유가 더 큽니까? 우리의 자유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자유가 더 커야겠죠. 하나님은 결국 이제 눈을 가리십니다. 예배 안 받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좀 되죠? 이제 근데 하나님 눈을 가렸지만 진정으로 가리고 싶으셨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정말 진짜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갈등이요. 하나님 양육자고 하나님 부모인데 이 눈을 가린다고 그들이 안 보일까요?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릴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성경 구절에 잘 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참다 못해서 어떻게든 받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이런 부정한 제사를 이제는 받았다가는 하나님이 나타났다가는 그들이 망해버릴까 봐 아예 그냥 싹 다. 하나님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린데도 나타나지 않으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는 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당장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이야기가 마찬가지예요. 죄 있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 나타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이에요. 다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눈을 가리시기로, 귀를 닫으시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제사를 받지 않았던 모습이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셔서 가인은 화가 났고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잘 아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벨이 죽은 데에는 누구의 잘못이 있습니까? 가인의 잘못이죠? 맞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아벨을 살려봅시다. 아벨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재구성을 해봅시다. 아벨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는 방법이 없나요?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벨이 어느 지점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일단 아벨이 살려면 가인이 죽이지 않았으면 일단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인이 죽이지 않으려면은 일단 화가 안 나고 분노가 하지 않았으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분노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으면 됐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면 돼요. 그렇죠? 제사를 둘 다 받았거나 둘 다 안 받았거나. 근데 오늘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둘 다 안 받았어도 화를 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둘 다 받았다고 하면 일단 화가 안 났겠죠. 그러면은 화가 안 났으면 아벨이 살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여기에서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제사만 받아줬으면 아벨이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인가요?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으십니다. 자유가 있으시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자유보다 하나님의 자유가 우선합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을 내가 준다고 해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오늘 제가 선물 준 사람인데 은영자매 어디 있어요? 제가 은영자매한테 오늘 선물을 줬거든요. 제가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안 받았어요? 아까 받아갔잖아요. 예. 정한 형제랑 잘 나눠 드세요. 네. 근데 제가 드린다고 해서 꼭 받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그런가요? 선물이면 안 받는다고 막 화내면은 그게 건강한 건가요? 아닌가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뭐 예의 없이 굴고 막 선물 쳐서 떨어뜨리고 이런 거랑 말고 줬는데 정말 아름답게 줬는데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자유가 둘 다 있는 거잖아요. 인간끼리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뭘 해야 된다고? 제사를 당연히 하나님이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감히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럼 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높습니까? 제사를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높은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 아시겠죠. 그럼 그런 제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겠죠. 이런 교만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할 기회조차도 없이 교만한 사람한테는 갈 수가 없어요. 원천적으로 받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갔다가는 그 사람은 죽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렸는데 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과연 하나님은 정말 제사를 받고 싶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고 종교적으로 고양되는 데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높은지 받는 사람이 높은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어요. 누가 양육자고 누가 자식인지도 몰라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가 있고 하나님 만나고 진정한 메시아 왕국을 세우길 원하는 그 사이에 이사야가 서 있습니다. 이사야도 이 이사야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사야서 6장을 잘 이해합니다. 예언서를 잘 이해하려면 예언자들의 소명 기사를 잘 확인해야 돼요.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또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시야 왕, 이 부국강병을 이뤘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완전히 나라가 망했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흥망성쇠왕 통치랑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거기 옆에 서 있어서 찬양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사실 구문론적으로 이 히브리어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뭐 Song of Songs 뭐 이런 것처럼 복수랑 단수랑 섞으면 최상급이 되기도 하는데, 구문론적으로 그러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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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는 건 약간 수사학적으로 최상급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좀 근데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방식으로 최상급을 표현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던 이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려고 딱 입을 떼려고 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깨닫죠. 내가 지금 입 뗐다간 죽겠다. 왜요?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입술 꺼냈다가는 그 즉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바로 회개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을 사하여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그 천상 회의에서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할 때 입술이 풀려서 나를 보내소서 이러는 게 이사야의 장면입니다. 그 부정한 백성 중에 있었던 이사야, 그들은 완전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우시아 왕, 부국강병한 세상, 자신이 잘 살고 잘 먹는데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눈을 가려도 그들이 보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눈을 가리셨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백성, 들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사야는 이 둘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겸손하게 말씀을 숙고하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 우리는 정말 무엇을 바라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왔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보다 더 못하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좀 여기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 나는 잘 신앙하고 내 예배는 아직 건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한테 하나님, 그러면 내가 지금 오늘 와서 진정한 회개로 예배를 준비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바꿔서 한번 보죠. 이사야는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만났을 때 당연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진정한 회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말 보지 않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회개 없이 망할까 봐 그러실까요? 다양하게 우리에게는 질문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죠. 거룩한 하나님, 와주세요. 저 정말 죄 많은 거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그 죄 많은 저를 회개하게 하시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